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연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히스기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히스기야. 자,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낸 신실한 왕이었지만 오늘날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시기였는데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까지 겹치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건강이라는 것은 곧 나라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병들면 백성의 불안이 증폭되었고, 자, 외적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병상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는 어떤 권력자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들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약함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상태, 즉 죽음 직전의 상태를 뜻합니다. 자, 바로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때로는 병마와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 앞에서 무릎 꿇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회복된 이후에 그가 불렀던 찬양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히스기야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죽게 되다라는 뜻, 죽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죠. 자, 더군다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희망이 전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남기고 가문을 정돈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당시 사회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의례적인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회생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보여지듯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인물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경건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건강과 권력, 업적 모두가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결코 죽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근동 사회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숭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반응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으로서 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보여만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백성이나 신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무릎을 꿇은 것이죠.
자, 그의 기도가 대단히 간절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직을 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심이라는 것,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인 관계를 붙잡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요.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울부짖음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자, 믿음이란 어떤 죽음을 피하는 힘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지요. 그래서 장례 문화마저 점점 간소화하며 죽음의 그 불편한 현실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정직하게 그 죽음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바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다양한 역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소망이 무너지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역경이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절규이고 토로이고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때론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히스기야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히스기야. 자, 죽음의 통지를 받았을 때 참 많은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과 그 눈물의 호소를 했던 히스기야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무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음, 그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을 넘어 마음 깊이 살피고 공감하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단순히 어떤 숫자나
어떤 통계 이런 걸로 다루지 않으시고 자녀의 고통을 친밀하게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응답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의 시간입니다. 한 세대를 이루는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한 세대의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시고 죽음의 선고를 생명의 은혜로 뒤바꿔 놓으십니다. 자,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에 또한 응답의 내용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6절을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인데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응답이 헛된 위로와 응답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의 징조를 주시는데,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또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당시의 해시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계단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계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아마 상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이렇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천체, 그러니까 하늘의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되돌리신 것입니다. 그 되돌린 표징이죠.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하던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뒤집혀서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어떤 상징적인 확증이자 인간의 죽음조차 하나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응답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우리가 드린 눈물의 그 기도 역시 외면치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 그 눈물이 분명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 역시 헛되지 않고 그 눈물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때로는 생명을 연장하시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구원 앞에 찬송과 감사로 고백한 히스기야입니다. 구원 앞에 찬송과 감사로 고백한 히스기야. 자, 죽음 앞에 그 삶이 무너졌던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았던, 놀란 응답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마침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린 내용이 바로 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남긴 그 글, 노래는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자, 본문 오늘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먼저 고백하지요. 자, 스올이라는 것, 단순한 어떤 죽음,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자, 히스기야는 아직 한참 살아야 될 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현실 앞에 생명이 단절되는 두려움과 허무함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불치병의 선고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위기에 직면한 이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겠죠. 자, 이어서 11절에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탄식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할 그 기회, 그 시간조차 사라진 것에 대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탄식이 점차 찬송으로 변화되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내려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자,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마저도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 찬송은 19절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데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 그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히스기야의 고백은 단순한 생명 연장, 어떤 15년의 연한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삶이 단순히 나를 위한 연장이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라는 소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이유, 오늘 하루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호흡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신 그 이유, 그 은혜는 찬송으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찬송이라는 것, 단순한 우리 입술의 소리, 그것을 넘어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내 후대에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그네의 존재 같은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때마다 건져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이어야 하겠지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찬송이 되고 그 눈물은 장차 영광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산자가 주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늘 평안과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과 믿음도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진리를, 그 살아계심을, 그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늘 전하며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